네, 말씀 본문은 오늘 두 개 볼 텐데, 첫 번째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오늘 말씀은 5장까지 볼 건데, 일단 앞에 거 먼저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새 두 마리의 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은 노새 두 마리의 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읽을 본문은 우리 주제가 되는 뒤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부터 읽어주겠어요? 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무당의 흉령이 들어오는데 선지자의 센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손속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든 정도를 만나 그것에서 등회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그이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루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니 밤에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가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며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먼저 읽은 이야기는 그 엘리사가 행한 또 두 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앞에도 기적이 있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딸이 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였었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을 그렇게 육으로 보고 그 겉에 있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 육은 죽음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경을 봐야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이 물리적인 이 심장이 멈춘 것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육의 죄를 전부 흡수해서 빨아내어 버리고 자기가 죽음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영생의 영과 영생의 혼과 영생의 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의 공식, 구원의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였음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을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삶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이미 영은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낳은 아들은 즉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나 자신은 반드시 이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라고 하면서 내 옛 자아의 머리는 반드시 죽어서 끊어져야 되고 그 내 머리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삶의 지향점을 결정하고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의 본질을 결정하는 내 머리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내 삶의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선악이 나의 선악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즉 그렇게 온전하게 내 옛자의 영혼육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화 같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옛 자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그 언약, 약속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네가 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다. 단순하게 그냥 기적 하나 일어나는 그런 허접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이 인류 역사와 시간과 이 세계라는 공간의 존재의 목적, 유일한 그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 속에서 창조해내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수냄 이야기였고,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도 첫 번째 기적 이야기나 두 번째 기적 이야기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독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냥 빵을 뜯으면 빵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이야기고 그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육으로 이야기를 비유로 그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할 사람을 분리해내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생명의 영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도 그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38절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4장 38절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넘겨받은 엘리사는 구약에서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고 그렇게 영어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인간 엘리사로서 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엘리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분별해내지만 육으로 읽는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전부 제각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내는 그 과정 속에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먼지와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진정한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리적 세상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신데 물리적 세상 창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우리에게 보이고 알리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먼지에 불과한 어떻게 먼지에 불과한 이 먼지 덩어리들이 우리들이 미세먼지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정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 4장 3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존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에 수넴 여인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했는데 이제 알아들었지. 다시 설명한다.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설명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가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구원의 이야기를 길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제가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길갈이라는 자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끝나고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수넴 여인에게서 본 것처럼 아들로 상징되는 나의 이해자, 내 마음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육의 그 모든 욕망들, 이 세상에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최대한 오래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이 끝난 자리가 길갈이에요. 왜냐하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구원의 여정을 끝내는 7의 여정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길갈이라는 것은 안식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자리예요. 근데 그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또 흉년이 들었어요. 창조의 시작은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무슨 얘기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풍요를 느껴야 되는데
당연히 안식해야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길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길갈에는 늘 다시 흉년이 돼요. 흉년이 된다라는 건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짜 영적인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진짜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양식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게 바로 흉년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성경을 먹은 것이 아니야. 먹은 것이 아닌 건 그게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살로 내 안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온 몸으로 퍼져서 그게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그 육적인 에너지도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에너지가 되듯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당연히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곧 흉년이에요. 흉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고백한 그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얄팍한 입술의 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하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흉년이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할 때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되어지지 못하면 내 삶은 흉년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어요. 먹을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앉았죠.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했어요. 먹을 양식을 주라고 했죠. 그런데 큰 솥을 걸고 라고 했어요. 그 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솥 안에 넣고 끓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꾸는 꿈을 보면 심판이 항상 북에서 오는데 그 북에서 큰 솥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심판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엘리사가 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의 마음 안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삶이 지금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차지 못하다. 그건 말씀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지해야 할 자리에 세상의 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상의 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세상 육의 말씀 말고 성경을 외우는 것 말고 성경이 진정 의미화돼서 되어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자리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그 네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네가 흉년인데, 그럼 당연히 흉년이 됐으니까 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그냥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국을 끓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환이, 제자가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들에 나갔어요. 들에 나가서, 근데 들에 나갔는데 뭘 하러 갔냐면 채소를 캐러 갔어요. 39절 보세요. 채소를 캐러 갔습니다. 채소를 캐러 갔어요. 채소는 뭐냐? 씨 맺는 채소를 나타내겠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주겠다. 그걸 마음껏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캐러 간다는 얘기는 먹을 채소를 흉년이 들어서 보잘것없는 걸 캐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육의 양식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어디를 나갔어? 들에 나갔어. 들은 어디? 광야. 광야는 어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뭘 만났냐면 들 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들에 있는 포도 덩굴을 만난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포도 덩굴은 뭐예요? 포도 덩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나타내는 거지. 포도 덩굴을 보면, 아, 덩굴 따라가면 포도나무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에 포도 덩굴이 있다는 얘기는 들 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날 먹어라 라고, 이걸 먹고 생명을 얻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한 거죠. 이리 와서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 채소, 이 세상 음식들, 이 세상 먹거리를, 이 세상 일들을 해결한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1년, 2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살아왔느냐. 그런데 그것은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이르러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내놔야만, 믿음으로 내놔야만 당신이 사는데, 당신은 지금 맨날 채소만 캐러 다니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즉 포도 덩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이 들에,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으세요 라고 하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포도나무와 연합이 된 것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으면 이 포도 덩굴을 따라서 가서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포도 덩굴에서 뭘 땄냐면 들호박을 땄어요. 이 성경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들호박이 아니고 오이예요. 오이인데 들호박이다, 오이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오이고, 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호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들호박인데 이게 식용박이 아니라 야생박인데 독이 든 야생박을 땄기 때문에 이게 독이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얄팍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들호박이냐, 들오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포도 덩굴을 만났으면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포도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딴 거예요. 그걸 따서 이 사람이 옷자락에, 자기의 의의 옷자락에, 자기 의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저 이거 땄어요.
저 이거 땄습니다. 이거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죠? 제가 분명히 옳은 거 땄죠? 이것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포도예요. 포도입니다. 라고 지금 가지고 오는데 무엇을 따가지고 왔냐면 실제로는 들호박을 따가지고 온 거야. 생명을 따야 되는데 생명을 안 따고 죽음을 딴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포도 열매를 따려고 할 때 그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오이도 심고 이게 심어놔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 덩굴 밑에 들어가 보면 이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큰 오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따다가 포도 열매가 좀 안 익으면 이 밑에 있는 오이도 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 이야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만났으면,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만났으면 그 포도덩굴을 따라가서 포도 열매를 따야 하는데, 포도 열매를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를 본 거냐면 덩굴 밑바닥을 본 거야. 밑바닥. 땅에 붙어있는 덩굴 밑바닥에 그 오이가 있는, 열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호박이나 오이를 보고 그것을 따온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이걸 따왔는데 뭐라고 써왔어요?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나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국 끓이는 솥에 넣어. 심판의 솥에 넣었어. 자, 지금 열왕기하 4장 39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인생. 인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채소를 캐러 나가서 실제 채소를 캐서 채소만 먹다가 그 채소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채소를 캐러 이 세상에, 이 광야의 세상에 나갔으면 반드시 포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포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덩굴만 만난 인간들이 셌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따고 하나님 앞에 갈 건지, 아니면 들 호박을 들고 이거 포도 열매인데 아버지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하면서 이 세상 끝나고 아버지 앞에 갈 것인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잘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리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